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이 오바댜서는 이름 그대로 오바댜가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유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등장하지만 그 중에 이 오바댜서를 쓴 사람,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기가 할 만한 사람이 딱히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 두 번째는 어떤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것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오바댜가 어떤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또 시대적으로 이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그 1장 1절에 시작할 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하죠. 그러나 북쪽을 위해서 예언 활동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요나와 그 나훔은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낸 사람들인데 요나 그리고 나훔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이 네 사람은 북쪽과 그리고 니느웨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돔 왕국은 어디에 있는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흘러내려오면서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상으로 사해 밑에 쪽에 그 형성하고 있던 나라 거기가 바로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죠.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나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런 약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동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오바댜를 통해 주시게 됩니다. 결국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BC 2세기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다시 회복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은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 붉다 또는 털이 많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면서 붉은 음식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장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고 동생의 모든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붉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조상,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부족을 이루게 되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에서는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자권을 쉽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여러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근심거리가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을, 그래서 그 사해 바다 밑쪽에 아래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대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이고요, 에돔을 향해서는 조금 이제 그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안타까운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에돔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 말씀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교만함이 오바댜 에돔의 첫 번째 심판의 이유였고요.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엔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지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에 똑같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내가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서 10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에돔이 그 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격을 당할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약탈할 때 같이 약탈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막아서서 오히려 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10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바댜를 선택하시고,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때에 함께 약탈하거나 그리고 함께 기뻐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에돔과 연결되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가데스에 묶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행진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좋은 길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길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이러면 돈을 다 내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 그리고 그 에돔의 왕이 막아서면서 절대 갈 수 없다.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서 첫 번째 일어난 갈등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시편 137편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시이거든요. 근데 그 시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가서에도 에돔과 연결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4장 21절 22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간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슬퍼 탄식하며 불렀던 그 노래이지 않습니까? 슬픔의 노래. 거기에 보면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에스겔서에 보면 또 그 에돔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보시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라.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돔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교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할 때에 오히려 동참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약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결국은 민수기에서 보았지만 에돔 족속은 에돔 족속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강한 그 어떤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에돔 족속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장자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 축복을 빼앗아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은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피에 에돔 족속의 피가 섞여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그건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은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하겠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를 오히려 공격하고 그리고 저주했던 에돔 족속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 이유가 공통적인 것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당연히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같은 민족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지서, 예언서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심판의 이유들은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사실은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공격하거나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 나라를 향한 공격이나 그 나라를 향한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바댜는 정리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활동했는지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는, 첫 번째는 에돔 족속을 향한 메시지였다. 에돔 족속이 왜 심판을 받게 됐는가? 교만,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형제 나라를 향한 잘못된 행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셨고, 그 증거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오늘 10절부터 14절 사이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들의 공격이나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공격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적으로 보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돔 족속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바댜서의 간략한 설명이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바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 에바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돔 족속을 향한 오바댜의 예언 우리가 들었습니다. 에돔 족속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모든 나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교만이고, 그 교만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결국 에돔 족속이 교만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잘못을 지적한 그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나와 연결된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단순하게 나의 성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에바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